곧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꽃보다는 열매를 더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꽃에 대한 이야기가 대략 20번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성경은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열매 맺는 나무로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의 열매로 끝을 맺습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늘 풍성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도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즉 은혜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뚝에 물이 차고 또 넘치게 됩니다. 시편 124편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넘치는 물, 이것도 은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평강을 강같이 또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을 기록했다. 이 사실이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하고 놀랍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에베소서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또 유독 많이 나옵니다. 12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으면 그런 햇빛도 하나 들지 않고 차갑기만 한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은혜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뿐만 아니라 영광, 또 충만, 이런 단어도 7번이나 나오고요, 풍성이라는 단어도 5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 영광, 충만, 풍성, 이런 말들이 어떻게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무엇이 그렇게 행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의 핵심 내용은 구원입니다. 또 3장에서 4장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핵심 내용이 바로 성장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장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마귀와 싸우는 그런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의 핵심 내용은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가 되시나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이든지 또 언제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이 서두에서 말문을 열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안녕하세요 라는 분위기의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두 개의 구절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누구냐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시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기에 보시면 시인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길가에 자라있는 그 풀꽃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쳐가기 쉬운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한낱 풀꽃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 세 끼 다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한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을 어떻게 제대로 집에서 차려 먹을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간략하게, 더 대충 그렇게 먹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들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벌써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도요? 나는 별로 거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저는 아니에요. 저는 별로 거룩하지 않거든요.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겸손함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도다라고 말했을 때에 과연 그런 의미로 말했을까요? 만약에 정말 바울이 그런 의미로, 그런 의도로 말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로 탁월한 성도들이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거나 평생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스스로를 신앙으로 채찍질하고 단련한 사람이 있었다는 언급도 없고요, 순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적도 없습니다. 에베소 지역, 지금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나요? 그쪽 서쪽 해안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로마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여러 황제들이 세웠던 신전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제1의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요, 또 그만큼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타락한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에 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요, 무려 56번이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성도다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다라고 부를 때에는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라고 말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성도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라는 겁니다. 입교나 세례 교육을 할 때 강조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너는 영원한 성도다.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가 다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도인 이유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시나요? 혹시 예수님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연수가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리와 감투,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런 믿음과 신앙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체면,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6월절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교회에 그대로 두고 돌아갑니다. 엠마오에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랬고요, 종교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 유럽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로 늘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성당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부를 했고요, 그 돈으로 수백 년 동안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종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율법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너무나도 엄격했는데요,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벌을 주었다는 겁니다. 루터가 쓴 글에도 보면 어릴 때 호두 하나 훔쳤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피가 나도록 맞았고요,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적도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그 부모들조차도 대부분 그랬다는 겁니다. 학교의 교육도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교회도 천국보다는 지옥의 공포를 더 강조했고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무섭게 추궁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로서 한 번 화를 내시면 성모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야만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라고 가르쳤답니다. 이것이 루터가 직면했던 당시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수도원은 거의 공포의 도가니였답니다.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살았지만 그 수도원에서의 삶이 결코 루터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답니다. 1510년에 루터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가서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답니다. 그 계단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그 계단인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것들이었답니다. 루터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514년 가을에 서재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루터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큰 깨달음이 루터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이 자신이 아닌 메시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이란 말인가. 죄인인 내가 버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버림을 받으셨단 말인가. 그 순간 루터는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 순간 루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더 몇 년 후에 시작되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은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쌓아도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루터가 그때부터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에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예수님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힘을 의지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서두 부분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은혜와 평강, 이 순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요, 평강이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평강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요, 평강은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평강은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축복이고요, 평강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평강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앞에 항상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5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5절에 보시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할까요? 바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더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보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더 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면 더욱더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임을 고백해도 그보다 더 큰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그 단어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 나는 과거에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과거에만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된 지금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의 고백이 더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은혜를 말할 때에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인정하고 주장해야 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다. 나는 지금도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꼭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만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장기를 두고 있는데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매번 집니다. 손자가 이렇게 말하죠. 할아버지, 재미없어요. 맨날 지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져주랴? 네가 항상 이기면 너는 배우지 못하게 돼. 손자가 다시 말합니다. 할아버지, 전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를 이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우는 거야. 지더라도 배우면 그게 바로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더 원하고 성장을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